자,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강의를 중단하고 다니엘은 다음 주에 계속하고 오늘은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세대 말씀을 언제 2월인가 제가 전했을 때 제가 20분 딱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시계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온 성도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해요. 그건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직장 갖게 해주고 싶고 또 좋은 짝을 만나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것, 또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과연 우리 자녀에게 정말 반드시 물려 주어야 할 것이 과연 이런 것들일까?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들이 복되고 이 땅에 잘 살도록 하는데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교육이요? 좋은 대학이요? 또 풍족한 경제 활동을 통한 삶이요? 좋은 짝 만나는 거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오늘 대한민국은 어느 시대보다도 잘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잘 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발표했지만 수천조의 자금을 투자해서 온 나라를 다 경제 부흥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해요.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인권이 보장됐어요. 너무 심각하게 보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지금 또 생기고 있죠. 아마 조절되는 기간이 또 올 거예요. 자유한 나라예요. 원하는 것은 다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은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은 물려줬지만, 좋은 교육은 물려줬지만 참된 가치를 이루어내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살아내도록 하는 믿음은, 신앙은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한참 여름이잖아요. 어제 비가 엄청나게 와서 드디어 이제 장마가 시작됐구나 생각이 돼요. 특별히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름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걸리죠? 감기 걸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감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특히 감기는 같은 집에 살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특별히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원아집에 어린이집을 갔든지 학교 갔든지 얼마 오면 어떻게 되죠? 집안에는 반드시 홍역을 치르듯이 다 한 번씩 걸리고 끝나야 여름 감기가 끝나는 걸 보게 돼요. 같이 있으면 그냥 전염돼요. 근데 이건 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말투도 그래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희한하게 닮아가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참 많이 빼어 닮습니다. 특별히 말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2세들, 청년들을 보면 말투를 보면 딱 엄마네. 말투를 보면 딱 아빠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심지어는 습관도 닮죠. 습관도 닮아요. 식습관도 닮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의 신앙이 좋다 해서 꼭 자녀의 신앙이 좋으냐? 그렇지 않은 걸 참 많이 봐요. 여러분,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꼭 신앙이 좋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 우리 안수집사들, 권사들, 자녀들이 정말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닮지를 않아요. 마치 DNA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쭉쭉 빵빵이면 정말 자녀들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미남이면 미남으로 나오고,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좋은 대로 DNA가 닮은 그대로 나오는데,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유전되지 않아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다. 신앙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따라할까요? 신앙은 전수되는 거다. 신앙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전수라는 게 뭐죠? 누군가 전해줘야 받죠.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톤 터치를. 전해줘야 배우는 거예요. 전해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저절로 예배 잘 드리겠지, 저절로 하나님 앞에 잘 섬기겠지, 저절로 주일 성수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전하라, 가르치라, 기억하게 하라, 반복해서 얘기해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요 절대로 하지 않아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이. 저희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낳고 거기서 키우고, 저희는 17년 있다가 한국으로 제가 돌아왔죠. 목회하고. 아이들이요 영어하고 한글을 하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한글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한국말을 안 하려고 그러냐? 골이 아프대요. 왜냐면 어순이 다르거든요.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그러니까 안에 입 꾹 다물고 아주 우기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끊임없이 가르치죠. 저는 중간에 한 번씩 훈계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그렇게 뭐라 하더니 지금은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영어 잘하죠. 한국말 잘하죠. 이중언어를 거둬 얻었잖아요. 언어라는 건 정말 어릴 적부터 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신앙도 똑같아요. 나이 들죠?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신앙은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또 정답을 가르쳐 놓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부모가 없거든요. 나도 그렇게 배운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물론 말로 가르쳐야 되지만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삶이요. 엄마 아빠가 예배자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을 보면 애들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일 성수의 삶을 살아내면 아이들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남편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로만 되면 참 좋겠지만 안 돼요. 삶으로, 모본으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에 있어서 교부 중에 굉장히 대단한 분이잖아요. 많은 이건 천주교나 개신교나 구별 없이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성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망종 중에도 이런 망종이 없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적어도 17년 이상, 어떤 분은 30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엄청난 방탕 생활을 했어요. 정욕에 사로잡혀서 15세 애를 낳았어요.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리고 책임을 안 졌어요. 결혼하지도 않은 채 동거 생활을 했어요.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단인 마니교에 빠져서 9년 동안 배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 책 중에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다. 날마다 눈물로 오랜 세월을 기도하셨다. 이 모니카는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 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주님, 제 아들이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진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회심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으로 신앙을 보여줄 때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주님 앞으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어거스틴은 그 고백록에서 계속 이렇게 회고를 해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많이 우셨다. 어머니의 눈물은 내 육신의 출산보다 더 큰 산고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의 출산보다 영적 출산을 위해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모니카는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당시 유명한 감독에게 찾아가서 제 아들을 만나서 설득해 주세요.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지금은 당신 아들이, 자매님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그 감독이 남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아들이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중보기도, 자녀를 향한 기도를 할 때 내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물론 필요해요. 내 아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물론 필요해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물론 필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들 진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온전히 서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숨기지 아니하고 신앙을 가르치라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숨기지 아니하고, 특별히 어떻게 숨기지 않는다고요? 말로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삶으로, 모본으로 보여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내용이에요. 흔히 요즘 많은 경우 요즘 애들이 문제야, 말세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니네가 문제야,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인 니네가 문제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8편은 굉장히 길거든요. 78편은 딱 두 트랙으로 가요. 하나는 뭐냐면 기억하라, 하나는 있다, 기억한다, 있다. 이 두 가지. 기억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끊임없이 반항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요. 끊임없이 반항해요. 그게 8절에 나오거든요. 완고하고 패역했다. 완고하고 패역함으로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축복하신다. 믿음이 부족함에도, 헛된 삶을 삶에도,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고, 너희들처럼, 너희 조상처럼 그렇게 살지 말 것을 후손에게 가르치라. 그 말씀이 78편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된 우리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말로 침묵하고, 행동으로 침묵하고, 본으로 침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특별히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삶으로 보이셔야 돼요. 삶으로요. 삶으로 보이면 아이들은 감동받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리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의 삶이 필요해요. 겨우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충만한 기도의 삶으로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셔야 돼요. 물질에 헌신하지 말고, 나의 정욕에 헌신하지 말고 기도에 헌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삶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는 삶을 보이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저런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쟁이 많네. 여러분, 삶으로 목자를 섬기세요. 삶으로 교사들을 섬기세요. 그러면 교사들이 신나요.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5S가 있어요. 5S가. 전에는 2S인가 그랬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가지고. 그 중에 success가 있어요. 성공. success가 있고. SNS. 거기 한번 붙잡히면 아이들이 헤매죠. 그리고 섹스. 그리고 스포츠. 지금 한국은 스포츠의 도가니요. 축구 월드컵에 거의 목숨 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거고 그들도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최고의 황금기에 있는 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망칠 수 있냐? 거의 뭐 매국노 수준으로 지금 구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해되는데 뭔가에 쏟아부을 게 없는 그런 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모습이에요. 오죽 쏟아부을 게 없으면. 그리고 또 하나가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우리 청년부 같이 할 때도 제일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게 뭐냐? 넷플릭스요. 그렇게 얘기하죠. 넷플릭스. 넷플릭스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미국 가면 넷플릭스 아이들이 해놓거든요. 걔는 뭐 직장 가느라고 못 보지만 틀어놓고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스크린이요. 영상이. 스크린의 파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이전 대통령, 이 전임 대통령이 어떤 환경에 대한 극단적인 영화를 보고 즉흥적으로 원전 없애라고.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그게 일면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죠? 삼전닉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거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장 지으려고 하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원전이래요, 원전. 전기를 엄청 끌어대야 되고, 물이 엄청 필요하대요. 지금까지 주장했던 걸 다 뒤집어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스크린의 파워가 이렇게 세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라는 게 이렇게 파워가 세다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여러분 아이들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모된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저절로 전수되지 않아요. 계획해야 되고 삶으로 전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4절의 내용은 무엇을,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how에 대한 얘기, 어떻게, 그럼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뭘 전수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럼 전하는 목적은 뭘까? 내용과 방법과 목적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자, 바른 내용을 전해야 되고, 바른 방법으로 전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목적을 전해야 돼요. 뭐라고요? 바른 내용을 전해야 되고, 바른 방법으로 전해야 되고, 바른 목적을 전해야 돼요. 자, 어렵지 않죠? 뭐라고요? 바른 내용, 바른 방법, 바른 목적.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바른 내용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숨기지 않고 전해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내용이요,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의 능력이에요.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적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이 있고 출애굽가 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시대를 만나고 광야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요 가나안 땅 입성하잖아요. 그리고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하나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홍해요, 불가능한 바다인데 그걸 여시잖아요. 믿음의 능력을 주셨어. 요단강 앞에서 광야를 건넌 그 다음 2세대들은 믿음으로, 물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순종하는 만큼씩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걸 그들이 보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5가지 신앙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5가지 신앙. 5대 신앙이라고 제가 항상 66권을 정리하면 이 5가지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자, 첫 번째 신앙이 뭐죠? 첫 번째 신앙이 창조 신앙.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요, 십자가 신앙. 네 번째는요, 부활 신앙이요. 5번째는요, 재림 신앙이요. 이 5가지 신앙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요약할 수 있어요.
창조신학이 여러분 아시죠?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근본이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헌법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우주 만물에 하나 있는 것처럼 존중한다. 거기에서부터 헌법에 인권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미국도 그것을 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버리려고 해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버리려고 해요. 창조신앙에서 인권이라는 것도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임마누엘 신앙이죠. 임마누엘 신앙이 뭐예요? 저 교회에 계시는 저 하나님이 그냥 거기만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동행하실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뭐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었는데 멸망의 운명 가운데 죽어야 하는데 회복시키신 사건이에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네 번째는 그래서 뭐가 있죠? 대속의 사건 이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죽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슈바이처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대단한 분이죠. 슈바이처. 근데 그분은 대단한 조직신학 학자이기도 해요. 선교사잖아요. 아프리카에. 저는 뭣도 모르고 나중에 크면 나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돼야 될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자유주의자였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안타깝게 죽고 말았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고 슬퍼했어요. 그게 조직신학은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다시 산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무덤 속에서 다시 꺼내셔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 생명,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능력이잖아요. 마지막 다섯째는 재림신앙이잖아요. 사탄은 수많은 이단을 통해서 재림 말을 못하게, 천국에 대한 말을 못하게. 신천지 얘기하면 뭐죠? 신천지 천국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하늘 새 땅. 그 얘기하면 어쩌죠? 저거 신천지, 우리 보통 아는. 팬데믹 때 온 나라를 난리쳤던 신천지 있잖아요. 이만희, 그분 구속됐잖아요. 재림하시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재림하시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대과학으로 우리가 아무리 100세 정도 살고 15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설관리팀에서 신명봉 한수 집사님이 이거를 기구로 뚫는데 얼마나 안 뚫리는지 하도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하고 둘이서,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참 튼튼하게 졌네요. 100년은 넘게 가겠네요. 여러분 100살 우리 교회가 무너지기 전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게 부러울 일인가요? 아니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 삶, 변화된 생명으로 그 앞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가르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에 수많은 교육 방법론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잘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상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여기까지요. 자, 보시면 한마디로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죠. 증거, 법도, 이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명령하셨죠? 그 다음부터 읽을까요? 우리 조상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6절도 있습니다. 6절이요.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이야기 단어들이 있어요. 자손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알리라, 알게 해라, 일러라, 계속 가르치라는 말이 나와요. 반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한마디로 바른 방법, 이게 또한 바른 방법이에요. 반복해요. 여러분, 반복보다 좋은 게 없죠. 근데 저는 반복을 계속해도 성도들이 잊고 오셔서 전혀 새롭게 들으셔서 때때로는 참 감사하기도 한데 때때로는 이걸 몇 번이나 가르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5대 신앙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말씀했어요. 근데 여전히 새롭게 들으시는 성도를 보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5대 신앙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앙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전수가 안 돼요. 자동적으로 전수가 안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19절, 20절. 자, 저기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색깔 있는 부분 보세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죠. 가르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끝나면 안 돼요.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킬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가르치면 지킬 때까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주일 성수요? 부모가 안 가르치면 교회에서 가르치기 힘들어요. 11조요? 부모가 안 가르치면 교회에서 가르치기 힘들어요. 머리 크면 절대 안 해요. 못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경험하지 않으면 11조에 대한 것도 그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 핑계를 끊임없이 만들어요. 사람은 구실을 계속 돼요. 하려고 하면 어찌하든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 내 월급보다도 작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도 작아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경홀히 취급해요. 그리고도 잘했다고 그래요. 그게 부모로부터 그렇게 암암리에 흘러가면 자녀들은 그렇게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르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할 때까지. 지킬 때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서울대 간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은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 상위권에 있는 의과대학을 다 합격했더라고요. 다 합격했어요. 대단해요. 근데 그 학생이 원래 공부를 잘했었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또 자기 나름대로 공부 잘하는 비결을 쭉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수업을 들으면 수업 시간에 들은 걸 그 자리에서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있나요? 그런 표정이. 수업 시간에 들은 걸 그 자리에 다 이해해요. 아니면 집에 가서 이해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다 완성하고 지나가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교회 행정을 듣는데, 미국 영어 교수님이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그분은 무조건 암기해요. 50장을 시험 범위인데 50장에서 어디가 나올 줄 몰라요.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그 중에 어떤 분은
그 학원, 영어 학원에서 원장도 하고 아주 영어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같이 그거 외우느라고 날밤 새느라고 50장을 외웠어요. 외웠는데 그 집사람도 했어요, 그때 같이.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의 고백이 죽었던 뇌세포를 살리는 시간이었다고. 죽었던 뇌세포를 살리는 시간. 아주 입에 단내가 날도록 달달달달 외웠거든요. 그냥 외워질까요? 외우면 다시 점검하고 외우고 앞으로 가고 계속.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지가 잘한 것만 계속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가 틀린 것만 중심으로 공부해요. 지가 뭘 모르는지 뭘 틀렸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죠.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잘하는 건 냅둬도 잘해요. 내가 약점인 건 못하는 것, 그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 가고 싶나요? 뭐 당연한 얘기를 물으세요. 그렇죠? 좋은 학교 가고 싶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얼마 전에 지알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희소식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101kg였는데 76kg까지 뺐대요. 자, 저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101kg였어요. 저 몸이. 근데 이렇게 76kg로 바뀌었대요. 저분 이름이 지알리예요. 신문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24주 동안 작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실천했어요. 자기가 실천했어요. 피트니스 코치예요. 그 코치가 이렇게 뚱뚱한데 누가 와서 코치 받겠어요? 지도 돼지인데 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저분이 이제 살을 빼기 시작했는데 25kg를 뺐어요. 6개월 동안. 그러면서 근육 손실이 없게 하면서 100일 그래서 25kg를 감량했는데 이분이 했었던 원칙 하나를 정했대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절대 빼먹지 않는다. 뺐는데 온몸이 다 빠져버리면 빼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보약 먹어야 돼요. 빼고 나서 단백질 섭취를 절대 빼먹지 않았대요. 가장 중요한 원칙. 그러면서 루틴을 소개했어요. 3단계로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매 끼니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한다. 닭가슴살, 달걀, 생선, 그릭 요거트.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요거트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플레인 아니면 그릭 요거트가 제대로 된 거지. 딴 건 먹어서는 설탕 덩어리 먹는 거래요. 전 몰랐어요. 저지방 유제품. 이건 매 끼니마다 먹었대요.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이 유지된다네요. 배가 안 고프대요. 그래서 살이 빠진대요. 두 번째, 운동과 식사를 미리 계획했대요. 이분도 계획한다 그러잖아요.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즉흥적으로 절대 안 먹었대요. 저도 이게 안 되는데. 전날 식단을 준비한대요. 운동 시간을 반드시 미리 딱 얘기해서 반드시 지키고 간식까지 미리 준비했대요. 바쁠 때도 이 계획을 반드시 지켰대요. 세 번째는 수면과 수분을 철저히 관리했대요. 충분한 수면. 잠만 푹 자도 많은 병이 없어지거든요. 충분한 수면. 하루 종일 충분한 물 섭취. 그래서 이분은 주도 면밀하게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이걸 6개월 동안 실천했더니 아까 그 몸이 된 거예요. 그 몸이.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은 해야 몸에 배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하실 때는 와 왔다가 와 빠져나가잖아요. 밀물로 쫙 왔다가 쫙 빠져나가요. 그렇잖아요. 몸에 배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몸에 뵐 때까지. 그래서 할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과의 팁을 하나 드리면 자녀들하고 함께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쉬운 성경책이, 쉬운 성경이 있거든요. 그림 만화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TV에 뭐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같이 이야기도 하셔도 돼요. 아니면 함께 필사를 해보는 거예요. 암송을 하면 1,000원씩 주세요. 용돈을 그러면 아이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제 어머니, 아버지, 부친은
저희 아이들은 뭐 미국에 있으니까 못 주는데 손주들이 열인데 6이 한국에 있거든요. 걔네들 올 때마다 암송해봐. 그래, 암송해봐. 그러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암송 잘하면 뭐 받을 수 있죠? 이제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암송해봐. 암송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할머니 집에 간다? 그러면 암송을 잘 외우고 가요, 아이들이. 돈 받으려고 가가지고. 그럼 요새는 5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이 애들 어떨까요? 가면 이제 횡재하니까 용돈 받으려고 가요. 그리고 자녀들이 좀 크면 카페나 이런 데 아이들 데려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노는 데도 있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뛰는 놀이터나 뭐 이런 데 많거든요. 이번에도 제 아들이랑 같이 야, 아빠랑 좀 카페 가서 좀 교제하자 그래가지고 한참 아들이랑 앉아가지고 교제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자매하고 관계를 어떻게 될지 미래를 어떻게 될지 그런 걸 아들 의견도 물어보고 제 생각도 얘기했거든요. 계속 의도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도 제가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 갔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요,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지킬 때까지.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 이게 바른 목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전수하는 또 다른 측면이 순종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딱 엎드리더라. 우리 엄마 아빠가 뚜껑이 열렸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딱 스탑하더라.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씀이면 막 가던 길도 멈추더라. 그걸 자녀들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여기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그리고 8절이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저기 보면 완고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항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도 계속 대항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렇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등져요. 거기다가 더 강화되는 게 패역하는 거예요. 패역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패역이에요. 대항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어떨까요? 원래는 순수하게 정직하고 하나님께 충성했었던 심령이 정직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그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지식 전달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대항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거부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 아이들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예외라는 것도 있구나. 야, 하나님 앞엔 예외라는 게 없는 거죠.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릭 이젤이라는 목사님이,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미국 중부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번역돼서 나와서 위기라는 책인데, 그 안에 부제로 장대 끝에 매달려 맛보는 진한 은혜. 참 제목 정말 좋아요. 번역을 잘했어요. 장대 끝에 매달려 맛보는 진한 은혜.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모습이죠. 거기 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한밤중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젊은 이제 성도 부부가 사는 집에, 보통 미국에는 좀 잘 사는 집은 그 산 아래 크게 집을 짓거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그렇게 짓다가 불 나면 완전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는 소식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지. 목사님이 서둘러서 막 차를 몰고 그 집으로 달려갔는데 보니까 길 좌에 뭐 엄청나게 많은 긴급 차량, 소방차, 뉴스 카메라맨, 뭐 조명 등이 엄청나게 붐볐어요. 목사님이
위기를 당한 성도의 집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누군가 막 얘기하는 거야. 너무 늦었어요. 다 타버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 살아나온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늦었다고. 목사님 마음은 너무 무겁죠. 막상 그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 되는 형제는 집 안에 아이가 자고 있는데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는데 못 나왔다 그래요. 불길을 뚫고 들어갔는데 아빠는 아직 못 나온 거예요. 자매되는 그 아내는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래서 병원으로 다시 차를 몰고 달려갔어요. 갔는데 가면서 도대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남편도 자식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집도 다 타버리고 홀로 남을 수도 있는 그 자매에게 도대체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이쯤 되면 목사가 정말 난감하거든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가면서 막 생각하고 갔어요. 가는데 응급실에 가는데 커튼 뒤에 자매가 이렇게 있는데 열고 봤는데 얼굴이 온통 쑥검댕이, 약간 화상도 있고 덜펴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기도하자고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먼저 그 자매가 입을 열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그 자매님은 불행을 당하고 난 뒤에 비로소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을 당하고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이렇게 읽으면서 만일에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처럼 불길 가운데서도 터럭 하나 타지 않고 나온 것처럼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만약에 나왔다면 그 자녀들이 후일날 나중에 그 부모들을 보면서 어떻게 성장했을까?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을까? 이와 같은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목도하고 가르침받고 자란 아이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 돼요. 본을 보입시다. 그래서 예배에 늦지막이 들어오지 마시고 먼저 나오셔서 저 뒤쪽에도 물론 좋은 자리지만 앞쪽에 앉으시고, 저희 부흥하면 교회 앞쪽부터 채워서 앉아야 될 거예요. 앞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가장 복받는 부모님들 되셨어.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보고 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복받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직 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넘치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1절 4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